할렐루야. 오늘은 승리의 날, 기쁨의 날, 주일날입니다. 네, 2020년 2월 셋째 주에 드려지는 온라인 오버플레잉 교회 예배,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다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다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첫 찬양부터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능력으로 승리할 것임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아멘.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하신
데서부터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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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신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괴롭고 슬플 때 주님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볼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진정으로 찬양케 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리 되게 하시며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로 공급받아 다시 한번 승리를 힘차게 고백하는,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겨
자,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의 세 번째, 벌써 시간입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찬, 떡을 떼다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애찬으로 볼 수 있고 또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성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이 떡을 떼다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이면 애찬 형식의 기본적인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찬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식탁 교제 자체를 이 성찬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찬은 말 그대로 사랑의 식탁 교제고요. 성찬은 거룩한 식탁 교제인데 이 애찬과 성찬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식탁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떡을 떼며라는 표현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신 후 그들에게 나눠 주었던 표현이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는 칼레세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칼레세이라는 단어는 브레이킹, 영어로 브레이킹이고 이 브레이킹 한 것을 나누다까지가 칼리세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나눠줘서 그것을 먹는 것까지가 바로 성찬의 형식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이 성찬 예식,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장면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즉 성찬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고 떡을 떼어 그 떼어진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 그리고 나 혼자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소유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도 그 떡을 먹는 것까지가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은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먹을 때에라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잠깐 먹고 나서 쉴 때에, 아니면 그들이 먹고 나서 후식을 이렇게 준비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먹는 중에,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자신의 몸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을 먹는 사람은 나의 몸을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가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한마디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 도중에 왜 그러시지? 왜 이렇게 식사 도중에 이렇게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은 이렇게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것. 이 식탁 교제에서는 애찬과 성찬이 함께 어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애찬에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요, 애찬이 성찬에 떨어져 있을 수 없고요, 제자들이 먹는 중에,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식탁 교제 가운데서도 이 성찬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식사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매번 그들은 식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하였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많은 행사들을 할 수 없고요, 또 봄, 여름 정말 중요한 행사들이 많았지만 그런 교회 행사들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상징하는 이 성찬식을 함께 못하는 것은 목회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슬픈 일인 것입니다. 특히 또 성도들도 그렇게 또 슬프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이상 목회를 하는데 이 교인들과 이제 어떻게 성찬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참 깊은 슬픔에 잠기고는 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담임 부임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유일하게 딱 한 번은 성찬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떨리고 설레었거든요. 저에게는 담임 목사로서 처음에 성찬식이었는데 그 성찬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시기가 조금 종식되면 여러분과 다시 성찬 예식을 할 수 있겠지만, 참 그렇게 성찬 예식을 다시 한번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슬픔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형식적인 예배 예배 중에 드리는 그런 성찬 예식은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초대교회처럼 매주 예배 때마다, 아니 매주 우리가 모이진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마다 이 성찬에 대한 참여의식과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꼭 무언가 예식을 갖춰놓고 형식을 갖춰놓고 하는 게 이제 성찬이 아니라, 이 시대 때는 성찬에 대한 마음과 그 성찬에 대한 참여의식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성찬은 이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요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더욱더 이것을 열심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초대 교인들이 왜 이렇게 성찬에 집착했는지, 왜 성찬을 이렇게 항상 예찬 때마다 식탁 교제 때마다 이루었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기념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들의 어떤 교회의 태동에서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시작한 이 초대교회에서는 무언가 기념하는 것을 많이 두기보다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꼭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 기념의 의식을 살리기 위해서 초대교인들은 성찬에 집중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주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해결되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인들이 막 거룩하게, 막 우리 오르간도 있고 피아노 반주도 있으면서 막 거룩하게 우리가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잖아요. 그런 성찬이 아니었고, 정말 이 성찬에서는 자유롭고 은혜롭게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다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주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짐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 예식을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의 성찬은 우리가 성찬한다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성찬을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너희들 뭐 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게? 그 성찬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그 성찬 예식을 보고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저렇게 먹는구나. 그리스도의 피를 저렇게 형식화해서 마시는구나.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그들도 복음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이 성찬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는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전파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찬 예식을 못하는 교회마다 이걸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떼는 것, 성찬은 교회의 절대적 필수적인 요소임에 확실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성찬이 중요했던 것은 또 12명의 사도, 이 성찬 예식에 사실 참여한 사람은 12명 제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밖에는 이 성찬 예식에 그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12명 제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3,000명이나 더해지는 그 숫자가 이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다 한데 모여서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각 집에서 그 성찬을 이루었다라는 것인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폐쇄성, 어떻게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만 갖고 있던 전유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만 그냥 갖고 있었던 이 성찬의 의미가 3,000명, 아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어떤 누가 명령을 해서 야 우리 성찬해야지, 야 우리 이제 성찬을 합시다, 그래서 어떤 형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찬을 이행했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해졌다는 거예요. 각 집에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스스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찬을 허락해 준 사도들에게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그들만 갖고 있는 추억이 될 수 있고요, 그들만 기념할 수 있는 어떤 전유물이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경험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해야 돼 하면서 3,000명이나 넘는 그들에게 성찬을 오픈해 준 것,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사도들이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성찬을 실천했다는 것. 이렇게 예수님과 직접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의문도 가질 수도 있었고 불평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도들이 오픈해 준 것을 기꺼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인이라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알고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떡을 떼며 이 성찬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찬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성찬의 시작이라고 붙였어요. 이건 제가 구현한 어떠한 성찬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 때 새로운 성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렇게 새로운 성찬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떡을 떼며 성찬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행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배 속에서 성찬의 의미를 각인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 속에서, 예배 중에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으로 매주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인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결단하는 그 작업이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는 이 결단이 쉬웠는데 여러분들 막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 결단 시간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결단 찬양도 하고 결단 기도도 물론 하겠지만 이게 정말 잘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걱정,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매주 예배 때마다 결단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성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찬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방법론적으로는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에 좀 집중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성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이제 소그룹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집단이 모일 수밖에 없고 소그룹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어떤 교인들이 갖는 소속감이 더 커진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 역시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실질적인 떡과 포도주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작게나마 모여서 그렇잖아요. 이제는 뭐 한두 사람 모여도 정말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통모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 소그룹이 너무 잘 돼 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그룹이 잘 돼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교회, 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 소그룹마다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모임이라는 이름도 너무 좋아요. 물론 뭐 다른 교회에서는 뭐 팬모임, 패밀리 모임이라고 해서 뭐 팬모임이라고 하고 원래 이제 뭐 순모임이라고 한국에서는 이제 순모임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통모임이 너무 좋습니다. 통모임의 의미를 알고 더 좋아졌어요. 이 통모임의 의미 두 가지가 있잖아요. TOC, The Overflowing Church를 이렇게 축약해서 TOC라고 한 게 이제 통모임이 됐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TALK, Talk. 이것이 바로 우리의 통모임. 근데 Talk 뭐죠? Talking about Jesus. Talking about Jesus. 다른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Talking about my life 뭐 이게 아니라 정말 Talking about Jesus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소그룹인데 이러한 소그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나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내서 선포한 적이 있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나눔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들이 소그룹 하면서 Talking about Jesus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참여하셔서 함께 그 그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시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찬의 시작 두 번째인 것입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도 이렇게 소그룹은 오프라인으로 이제 한 번씩은 최소한 물론 개인 위생과 방역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소그룹은 오프라인으로 꼭 한 번씩은 드렸으면 좋겠어요.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그룹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Christ likeness예요. 사실 어떤 현장 예배 가운데서는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서로의 대화를 할 수 없는 게 바로 또 예배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많이 모여 있는 데서는 이 크라이스트 라이크네스를 우리가 나눌 수는 없어요. 예수님 닮은 삶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작은 모임 가운데 이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 함께 모여서 작은 예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소그룹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함께,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함께 하시고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고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찬의 시작 소그룹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 모임이 교회가 되고 진리로 인한 교제의 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화려한 찬양이 있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고, 우리가 교회됨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3, 4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물론 개인 위생과 방역 철저하게 하시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talking about Jesus,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찬을 이루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새로운 성찬을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찬의 목적을 복음 전파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목적,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성찬의 목적이 뭐죠? 성찬을 할 때마다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마다 재림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오심,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찬을 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 거룩한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욱더 확신하는 작업이 성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되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예배,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팀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또 분들이 오셔서 함께 섬기고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가 정말 준비되는 데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이 있고요. 정말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항상 어려움과 의심구름 거친 상태에서, 진짜 의심구름 껴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그 모든 의심구름이 거쳐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이게 right way구나, 지금은 복음 전파의 right way가 바로 온라인 예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온라인 예배가 많이 링크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으로 준비한 이 예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필요한 곳에, 예배가 필요한 개인에게 이 온라인 예배가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 어떻게 시행할 수 있습니까? 한 명 한 명 또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애가 만약에 5사람이 모였다면 최대한 6사람까지는 가능하고, 만약에 더 적은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으로 초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사람을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은 대면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두렵다면 정말 우리가 전화로라도 아니면 메신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나누는 그런 영적 습관이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목적대로 가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선교. 오늘 성찬의 이유와 성찬의 목적도 이 예배와 교제와 선교,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목적으로 계속 전진했던 겁니다. 박해가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이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목표만 잡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예배, 교제, 선교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코로나를 뚫고라도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려지기 힘들었으니까 예배 다 놓고, 예배 생활 다 안 하고, 교제하기 힘들었으니까 이제 안 보고 싶은 사람 안 보고, 선교하기는 더 힘들어졌으니까 선교지 위해서 아무런 관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꼭 붙잡고 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뗐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이제 캇 오이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캇 오이콘. 자, 이것이 무슨 표현이냐면 at each house, 각자의 집에서, 각각의 집에서 이 성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 있더라도 둘 사이에서 성찬이 이루어졌고요, 한 사람도 가정이라 볼 수 있으면, 내가 그 가정 안에서 머물러 있다면 한 사람도 가족 구성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서 가족 공동체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라고 뭐 이것을 시작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찬은 기존 유대교 회당의 예배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거스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니네 왜 집에서 이상한 짓 해? 하고 유대교인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도 있었고요, 원망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초대교회들은 그 모든 그 문화에 앞서서 자신들의 성찬을 먼저 이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 여러분 시리즈에서 세 번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순서가 있지 않아요. 뭐 가르침 먼저 하고 사귐과 나눔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찬이, 이게 아니라 각자 동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 명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가르침도 중요하고 사귐과 나눔도 중요하고 떡을 떼는 성찬도 중요하다는 이 세 가지가 다 동명사, 명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동일하게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찬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각 집에서 성찬을 이행했습니다. 성찬을 행하기 어려울 때라도, 어려운 시기에도 각 집에서 오이코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0년 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렸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데모시아엔 오이코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데모시안 오이코스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데모시안, 지금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이 오버플로잉 교회가 퍼블리시, 정말 전 세계로 지금 뭐 많은 조회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오이코스, 소그룹도 3, 4 모여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초대교회 성도, 예수 따르미들의 고유 문화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우리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떼어놓고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교회가 어떻게 나오나 막 이게 막 보고 있어요. 막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제 막 망하게 되나 막 진짜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모여서 또 사고를 터뜨릴까 막 그게 막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로 보는 그런 세상 미디어 뭐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본질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 교제, 선교,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세 가지 가르침, 사귐과 나눔, 오늘 성찬까지 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교제, 선교가 이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에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귐과 나눔을 어려움 중에 실천하고 성찬을 의미 있게 구성하여 의미 있게 바꿔서 실현한다면 교회는 그 목적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한 부름을 받고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코이노니아를 삶 속에서 실현하라고 선포했잖아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교인들이 진짜 이 코로나를 뚫고 사귐과 나눔을 실천하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통해서도 다 이제 뭐 볼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사귐과 나눔 실천하고 정말 진짜 코로나를 뚫고 그 믿음의 행위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초월하여서 예배와 교제 그리고 선교 사명까지도 온전히 감당해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 힘들다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기본 본질만 붙잡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살아있는 예배와 교제 그리고 선교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성찬의 시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법론적인 부분만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찬을 그래도 예배에서 했던 대로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찬이 주는 의미와 목적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그 죽으심을 그리고 나누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성찬의 의미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목적입니다. 떡을 계속 떼십시오. 우리의 떡을 뗄 수 없을 때가 올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그 떡을 떼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떼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주님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배웠고 성찬의 목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성찬을 실현할 수 없고 성찬을 이행할 수 없는 시대가 왔지만 그것은 성찬 예식이고, 우리가 정말 이행할 수 있는 성찬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현하셨고 실천하셨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그 몸을 주셨고 그 피를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성찬의 예식의 방법만을 생각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들로서 이 의미를 전달하며 살아가는 성찬, 새로운 성찬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새로운 성찬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했네. 8년 동안 팔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 시완이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은 우리 9번째 타겟 김한준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즐겁게 일도 열심히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뭐하고 지내요? 요즘은 저희 회사는 계속 재택근무여서 집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그 홈 트레이닝, 운동에 또 재미를 붙였고 또 요리도 엄청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요즘 가장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는 9주년 프로젝트예요. 제가 저번에 8주년에도 그 랩 영상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9주년 영상도 그것처럼 한번 랩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뮤직비디오도 조금 저번보다 욕심을 내서 좀 이렇게 퀄리티 있게 찍어보려고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9주년 프로젝트에 약간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네. 저번 8주년 영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고 저희의 이야기였던 것처럼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디어 사랑하게 된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 사랑, 세상에서 해방된 느낌,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거야 하는 그 무모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노력한 그런 랩이 될 거고 뮤직비디오가 될 겁니다. 멋지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코로나 끝나고 뭐 하고 싶어요? 코로나 끝나고서는 사실은 지금 저희 그 성도가 얼마 되지 않는데 저희 영상 예배 조회수를 보니까 거의 막 90명, 100명 넘는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이 예배나 또 저나 또 다른 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또 좋은 공동체를 찾고 계신 분들이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뵐 수 있으면 정말 코로나 끝나고 같이 예배드리고 뵙고 또 함께 즐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한준이가 쏜답니다.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오플 가족에게 한마디. 오플 가족에게 한마디. 여러분 정말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나와서 일하면서 뵙는 분들도 있지만 뵙지 못한 분들 또 다 만나 뵈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얼류캔 스시 먹을 날이 좀 금방 찾아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오플 가족도 아마 되게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사랑해요. 정말?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마지막 질문. 다음 타겟은? 제가 생각한 다음 타겟은 저희 그 오버플로잉 교회를 지금 든든하게 이끌어주시고 받쳐주고 계시는 제 사랑하는 우리 김충만 목사님. 할렐루야. 김충만 목사님을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김충만 목사님을 다음 타겟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충만 목사님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안녕. 승리했네 8년 동안 팔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